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자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눌 겁니다. 감사주기를 통해서 옆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복 중에 복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 몸으로도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대충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인품, 성품, 더 나아가 인격적, 종합적 삶을 형성화시킨 그러한 소통적 구조의 단어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보여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런 말 하더라고요. 말은 종합 예술가 같다 그래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말에는 딱 두 단어만 잘 사용하면 인생이 바뀐대요. 그게 뭔가 들어봤더니 만과 도예요. 만과 도. 요 만과 도의 차이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이 있어요. 또 우리 학부모는 학생들이 있죠, 자녀들이. 그럼 보세요. 내 자녀가 공부만 잘하면 됩니까? 그게 많이 해요.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들도 보면 머리가 똑똑해서 공부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은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부만 잘하라는 거예요. 공부만 잘해라. 그럼 성공할 줄 알거든요. 아니 진짜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사람들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부모 버리더라고요. 아나무인이 되더라고요. 왜? 공부만 잘하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도로 바꿔보세요. 똑같은 공부인데 공부도 잘해. 보세요. 쟤는 공부만 잘해. 쟤는 공부도 잘해.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만 잘하는 아이로 키울 것인지 공부도 잘하는 아이로 키울 것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도와 만 속에는 그 아이의 인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 아이들은 아직 인격이 형성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 부모의 역할은 공부도 잘해야겠지만 공부 잘해야겠죠? 뭐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포기한 엄마들이 대부분이라 그러니까 그런 엄마들이 엄마를 많이 잘해요. 공부 얘기 안 하니까 그냥 착해 그래. 우리는 공부 잘해 말을 못하니까 그냥 착해 그래. 여러분, 그런데 그 부모가 인격이 형성되기 전에 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쵸?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선생님의 말씀 잘 들어야 돼. 윗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뭐예요? 전인격적 삶을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가정교육이에요. 이 교육을 받지 못하면 부모에게 뭐만 주입받죠? 공부만 잘해. 너 공부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공부는 잘했는데 인격은 망가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보세요. 저 사람은
돈만 잘 벌어. 뭔가 어감이 세하죠. 근데 우리 남편은 돈도 잘 벌어. 그 단어 속에는 돈도 잘 벌지만 그의 다른 생활도 뒷받침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도와 만의 차이거든요. 자, 보세요. 교회도요, 예수만 잘 믿어. 정말 좋을 것 같죠? 그러니까 막 가정이 개판되는 거예요. 쟤는 교회만 잘 다녀. 쟤는 예수만 잘 믿어. 어떤 특정적이잖아요. 한정적이고. 근데 보세요. 저 사람은 예수도 잘 믿어. 그러면 뒷받침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저 사람은 생활도 잘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도 잘 믿어. 이거 뭐예요? 다른 것도 잘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살 때 여러분 맘만 앞세우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사업만 잘해.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사업도 잘해. 그 얘기는 다른 것도 잘하고 있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옆분하고 인사하세요. 만이 아니고 도입니다. 알겠죠? 그래야 인생이 성공한다니까요. 이게, 자 보세요. 오늘 감사주일이잖아요. 저 사람은 감사만 잘해. 말로 감사는 잘해. 감사만. 근데 이 말이 뭐예요? 행함은 반대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감사도 잘해. 이 얘기는 다른 생활도 잘한다는 거죠. 여러분, 돈만 잘 버는 사람 될래요? 돈도 잘 버는 사람 될래요? 물어보면 이제 아멘만 잘하는 사람 될래요? 아멘도 잘하는 사람 될래요? 하도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은혜를 못 받고 하니까 나타난 새로운 종교가 도에 대해서 하십니까? 도에 대해서. 그래서 나오잖아요. 뭐 증산도. 그렇죠? 이 도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도를 잘 써야 돼, 도를. 웃으라고 한 말이야. 근데 어째 얼굴들이 사겄어. 예배할 때는 좀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오늘은 감사만 잘하는 시간이 아니라 감사도 잘하는 예배가 되길 바라요. 근데 이게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만한 파괴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실합니다. 유럽의 작은 시골 마을에 가보시면 항상 유럽은 천주교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린 학생이 주일 미사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그 어린 소년이 신부님을 돕다가 한 소년이 실수를 해가지고 제단에 성찬으로 사용할 포도주 그릇을 뚝 떨어뜨렸어요. 이게 이제 결례를 범한 거죠. 이 아이의 실수로. 신부님이 화가 나서 소년의 뺨을 때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썩 물러가라. 다시는 너 제단 앞에 나오지 마. 그리고 절대 성물 만지지 말거라. 이 소년은 엄청난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훗날 이 소년이 장성하게 됩니다. 그 소년이 누군지 알아요? 공산주의자의 대지도자인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인 티토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하나님에 대한 반감, 신부에 대한 반감으로 어떻게 됐어요? 공산주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큰 도시의 천주교회당에서 미사를 돕던 한 소년이 똑같이 성찬용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신부는 그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어린아이의 그 눈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보니 앞으로 신부가 되겠구나. 거기에 위로를 받은 이 소년이 똑같이 컸어요. 훗날 이 캐톨릭의 대주교가 되는 훌턴 신부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티토 소녀는 썩어져 뺨때기를 때리며 야단쳤던 그 말 한마디에 공산주의자의 대표가 되었고, 괜찮아, 너는 앞으로 훌륭한 신부가 되겠구나 했던 그 말을 듣고 그 아이는 대주교가 됐단 말이죠. 이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뭐예요? 권세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사용하죠. 그런데 언어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남자는 하루에 많이 단어를 사용해야 3만 단어 정도 사용해요. 여자는 8만 단어를 사용합니다. 남자의 거의 3배 이상을, 3배 정도를 사용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걸 어려서부터 보면 구분이 돼요. 아들을 키워보고 딸을 키워본 엄마 분명히 느낍니다. 딸을 키워본 엄마는요, 어렸을 때부터 보세요. 인형 하나 갖고요, 여자애는요, 얘하고 소통이 됩니다. 죽은 인형하고. 엄마가, 내가 엄마야. 인형, 내가 엄마야. 엄마가 뭐 우유 타줄까? 분유 먹을까? 머리 오늘 예쁘게 빗겨줄게. 오늘 이 옷 입자. 신발. 그래서 아이들은 그 인형놀이라면서 하루 종일 뭔가 얘기를 하고, 자기 남자친구 데려다 놓고 결혼 생활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밥 해줄까요? 어렸을 때 소꿉놀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그때 들어보면 말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절대 여자들 말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남자들은 어릴 때 크면 여자처럼 그런 소꿉놀이 안 합니다. 무슨 놀이 하죠? 총싸움, 칼싸움, 이거 하는데 딱 2단어면 끝나요. 땅땅, 끝납니다. 칼싸움은 창창, 받아라!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탕탕, 짱, 이걸로 끝나는 남자가 엄마가 밥 줄게, 자기야 밥 먹었어, 소떡공 어떻게, 이렇게 말 잘하는 여자를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말을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8만 단어, 약 3만 단어. 그런데 신기하게 감사라는 단어를 여자들 8만 단어를 쓰면서 하루에 몇 번 사용할 것 같아요? 남자들 3만 단어를 사용하면서 몇 번 사용할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시대는 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고요, 감사가 부재되어서 어려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분의 남편이 직장에서 고생하고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입으로 여보 감사해요. 당신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내가 감사해요. 남편, 아이 무슨 말이야. 당신이 있어서 내가 힘이 나. 난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 이러면 지금 사는 게 힘들어도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하고. 오늘 뵈니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삶의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의 뭐예요? 풍요로움이 우리의 생활을 충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대개 사람들은 고난받을 때, 일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 속상하고 힘들고 자기 자신에 대한 한계성을 느낄 때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는 그 현상적 표현을 말로 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제가 그랬잖아요. 금요성경학교 때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그 어려운 과정을 하나님의 인도로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뿐인 거예요. 나의 문제가 조금 해결받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가도 다시 어려움이 찾아오면 불평과 원망이 40년 동안 더 많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뭔가 내 사업이 조금 잘 되고, 내 직장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돈벌이가 좀 잘 되면 감사하다가도 살다 보면 그것이 막히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습관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그냥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여러분, 감사라는 말, 원망이라는 불평이라는 말을 사람인 우리가 듣고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고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노출됐다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보다는 더 많은 감사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은혜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한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야고보서의 5장 13절 본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랬잖아요. 여기 고난당하는 자 없지 않아요? 말을 안 했다 뿐이죠. 적든 크든 다 고난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하라 이렇게 나오지 않죠.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일이 잘 되고 무엇이 행복해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는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하라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자, 고난당하는 자는 입을 열어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는 자는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하고. 믿습니까?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삶은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감살 중에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의 축복임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예화를 드렸던 앞전에 예화를 드렸던 것이 잠언서 15장 1절에 종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잠언서 15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죠.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습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십니다.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가짐도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감찰하고 있단 말이죠.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긴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로 얻는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것, 행하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나타나는 모든 것을 여호와의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왜 감사하라, 왜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의 기적과 같은 축복권을 우리들의 입술에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자,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나는 너희들의 모든 고난에서 뭐예요? 너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뼈를 보호하고 그 중에 하나도 뭐예요? 꺾이지 아니할 것이다. 상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절망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소망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면 절망 중에 절망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절망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소망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빌립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뭘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란 말이에요. 옆 사람 얼굴 좀 보고 인사하세요. 너무 걱정이 많아 얼굴 오늘. 너무 근심이 꽉 찼어. 근데 성경은 뭐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건 내가 여러분에게 백날 얘기해봤자 감동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시고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거잖아요. 얘들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만 모든 일에 어떤 일이라도 뭐부터? 기도 간구 이게 앞장서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염려 근심이 앞장서고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가 해결하려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이만큼 살아보셨잖아요. 내 뜻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생각대로 됩니까? 그대로 됐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안 있어요. 나는 내 뜻대로 됐으면 난 목사 안 됐어요. 딴 거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릴 때는 몰라. 나이를 먹어보면서 실패를 경험하는 거야. 그 실패를 경험해보면 사람이 겸손해지게 돼 있거든. 근데 거기에 또 금상첨화 하나님을 잘 믿게 되었네. 그러면 깨닫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내 인생을 앞서갔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사업했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장사했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 결혼했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인생을 계획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영육간에 성공하려면, 행복해지려면 무조건 기도하세요. 기도. 모든 기도와 뭐라 그랬어요? 다시 보세요.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뭘로? 그 다음에 감사로. 자꾸 감사로 구하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신 붙잡고 맥 풀린 사람처럼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 자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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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주절주절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 아뢰는 게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이 그 가는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전반기 감사절 오늘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 맥주 감사주일 보리단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쵸? 감사는 전반기의 감사. 우리는 감사하지만 농부는 저 보리단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이 온유월 때볕에도 땀을 흘리고 허리가 휘도록 고생하죠. 그런데 똑같이 농부가 그렇죠? 밭에 나가 씨를 심고 논밭에 나가서 작물을 키울 때 한 농부는 이놈의 팔자는 애비애미를 잘못 만나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죽을 때까지 내가 농사 짓다가 내가 뒤지는구나.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고생하셔서 이 넓은 들판 논밭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 농사 짓고 벌어먹고 살 수 있고 자식도 키워낼 수 있고 이거 생각하니 참 감사하다 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과 원망 불평하며 농사를 짓는 사람과 같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과 이놈의 팔자야, 이놈의 팔자야, 부모 잘못 만나서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과 이 인생이 같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하나님 만나기 전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에 달고 살았던 것이,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잘못 만나가지고 세상에 이런 고생도 개고생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늘 생각 속에 나는 빨리 죽어야지, 이 지긋지긋한 지옥 같은 삶 속에서 벗어나는 것은 내가 죽는 것밖에는 없어. 그 죽음이 탈출구라고 생각했다. 그 16살 때는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맨날 자살하려고 그랬다니까. 이게 왜요? 소망이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마음이 보인다니까. 이미 소망이 끊어진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사니까 사. 또 그나마 예수 몰랐으면 나처럼 자살이라는 비상구로 들어갈 텐데, 예수를 알면 또 자살하면 지옥 간다니까. 어디서 들어 죽은 것은 있어가지고 지옥 가긴 또 싫은데, 그러니까 안 죽고는 버티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뭔 줄 알아? 그렇게 사는 게 지옥이야.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게 지옥이 아니라 절망, 좌절, 낙심,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한숨 지며 팔자 타령하고 원망하며 사는 게 지옥이라니까요. 지옥은 꼭 기억하세요. 죽어서 가는 게 지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아침에 얼굴을 뵈니까 천국 얼굴을 몇 분 못 봐요. 그래서 성경은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염려, 근심, 불안, 절망, 좌절, 초조함, 걱정,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 간구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래? 감사로 하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저도 요즘 이걸로 바꾸려고 애를 많이 써요. 아무래도 그냥 감사해 가야지.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만 잘하는 내가 아니라 진짜 감사도 잘하는 내가. 가정에서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다 잘 섬기면 좋은 거 아니야? 자, 오늘 2부 선서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최고로 빨리 설교를 끝낼 겁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 감사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너무나 잘하는 성경 구절이고 이거 찬양으로도 만들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렇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현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위에 다시 올라가 보면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상황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는 거죠. 포도 열매도 없대요. 감람나무의 소출도 없대요. 밭에 먹을 것도 없대요. 우리의 양이 없대요. 외양간의 소도 없대요. 다 없대요. 망한 거죠. 망한 상태예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뭐예요? BC 722년에 바벨론 군대에게 멸망당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BC 522년에 아수르 군대에게 망했거든요. 성경은 이것을 갈대아인들에게 패망당한 유대인의 처참한 현실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외적 침입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다 뺏기고 다 어떻게 돼? 황폐화됐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다 망했다는 거예요. 내 나라가 망했고 내 백성이 망했다는 것이에요. 다 망했다. 예레미야 6장 6절에 보시면 이 하박국의 말을 이미 그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 보세요. 그러면 하박국과 예레미야의 말을
비교해 보잔 말이에요. 이미 예레미야가 뭘 예언합니까? 야, 너희들 망할 거야.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래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그 은혜의 땅,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 성이 망한대요. 벌받을 거래요. 왜요? 포악한 것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포악하면요, 망해요. 여러분들 절대 포악해지면 안 돼요. 악해지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람이 선해지.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라고. 그런데 보세요. 이 예언이 하박국에 그대로 응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깨닫습니까? 못 깨닫잖아요. 계속 교만하죠. 계속 잘난 척하죠. 하나님 말씀 버리죠. 자기 뜻대로 인생 살죠. 선지자의 말을 무시해버리죠. 귀를 닫아버리죠. 아무것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망해야 정신 차린다는 거죠. 매 맞아봐야 정신 차린다. 매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저도 말 안 들어서 크면서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나는 아버지보다는 엄마한테 매를 많이 맞았어.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화풀이를 많이 하셨거든. 말 안 듣는다는 이유로 나를 많이 때렸어. 그 아버지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나한테 푸신 것 같아. 그런데 어쨌든 내가 봐도 말 참 안 들었어.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내설교하는 게 제일 편해요. 선생님들이 늘 하는 게, 저 새끼 저거 뉘집 새끼 뺀질거리게 생겼다고. 뺀질거리게 생겼잖아요. 지금도 목사가 됐으니까 이 정도지. 지금도 목사 떼고 나가면 뺀질거리게 생겼어요. 뺀질 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좋게 보면은, 그쵸? 세련됐다는 뜻이고,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아우, 진짜 속개나 썩이게 생겼다. 그래서 어른들이 저 젊었을 때 항상 했더니, 아우, 저 뉘집 아들인데 좋게 말해서 톡 부러지게 생겼네? 저 이목구비 봐봐. 눈, 코, 입, 귀 하나 흐트러진 게 없잖아. 저 자세 봐봐. 꼿꼿하잖아, 애가. 아유, 똑 부러지게 생겼어. 근데 나쁜 말로 하면요, 뭐라는지, 아우,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생겼네. 그리고 어떤 분이 있어, 나보고 차돌맹이 같이 생겼대. 차돌맹이는 안 깨져요, 여러분. 딱딱하고 단단해서. 그런데 지금은 물캥이가 됐다고. 왜냐?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매로 징치하셔. 그래갖고 꺾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매 앞엔 장사 없어요, 황후 장사도. 근데 왜 감사절기에 여러분 매 맞지 말라는 거야? 벌 받지 말라는 거야. 오늘 주제가 그거라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거야. 다 없다. 내 나라 망했다. 왜? 근데 여러분은 그 망한 이유를 못 찾아요. 하나님이 나를 망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줬다. 아니요. 성경은 정확해져. 너희들 속에 포악함이 있다는 거. 강박함이, 완악함이, 그 교만함이 내재되어 있는 거. 그거 벗겨내지 않으면 하나님 안 도와준다 이 얘기지. 그런데 이 하박국이 오늘 이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런데 슬퍼하고 애곡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는 이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기뻐한대요. 왠 줄 알아요? 다 사라져봐야 이제서야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우리는 다 잃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바랍니다. 여기 가운데는 말하지 않아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응? 그 외에는 그다지 있지도 않았어. 별로 잃을 것도 없었고. 그런데도 아직도 안 돌아온다면 그건 교만인 겁니다. 여러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다시 시작하리라. 내가 너와 다시 함께 일하리라. 감사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괜찮아. 무화과가 비록 많지 않아도 괜찮아. 포도 열매, 감람나무가 없어도 괜찮아.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해라.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구원의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그런 기적이 믿음의 감사를 통해 나타나는 2025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